이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세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오늘 분명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메시지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거라. 세계국.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를 지금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걸 바울이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 되면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돼요. 왜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니까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막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됩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목표 계획은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다니라는 게 아니고 어제 말씀처럼 전 세계 복음화 통해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잖아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나를 요 시대에 태어나서 요 시간에 지금 살게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길면 100년이라고 합시다. 근데 왜 하나님이 100년 전에 나를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100년 후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는데 나를 요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 뭐 200 몇 개 나라가 있다는데 얼마나 나라가 많아요. 그 나라 중에서 왜 나를 대한민국에, 그것도 또 이 중부권에, 그것도 이 서산 이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나에게 왜 이 직업을 주셨을까요? 이 안에서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 내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까요? 그럼 이걸 어디서 멀리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바로 그 지금 현장이거든요. 내가 있는 바로 지금 이 현장. 현장이라는 말은 실제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것을 현장이라고, 우리가 뭐 내가 일하는 좀 공사 현장에 지금 간다 그 말은 내가 실제 지금 일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걸 말. 지금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모든 활동하는 그곳이 바로 현장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현장. 다른 데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게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딱 세 가지거든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약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앞으로 부활하고 앞으로 천국의 그 축복, 그 전에 이 부활하는 축복,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냐? 제일 먼저 계속 메시지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실제로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이게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요, 내가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낸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고자 한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자 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 이거를요, 매일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 내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말은 이 축복을요, 매일 누린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제일 첫 번째인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바로 이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구나.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완전히 결론 딱 난 거예요. 답 난 거예요. 그걸 우리 답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져요. 왜 교회 다니면서 갈등합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합니까? 왜 우리 집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자식은 어떻고 또 우리 부모는 어떻고 우리 회사는 어떻고, 전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이 답이 나면요, 그런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구나. 내 인생의 진짜 문제인 사단 문제,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지난주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나니까요, 모든 현장을 볼 때요, 정말 그리스도가 보여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 보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없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렵구나. 많은 사람이 저렇게 어렵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고통당하는. 여러분 문제 속에서 헤매는 사람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정말 그리스도 필요하다. 우리 가정을 볼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필요하다. 저는 제일 먼저 제 자신을 볼 때 뭐가 필요했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진짜 보여지더라니까요. 진짜 내 인생에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요, 보여지는 겁니다. 이 답이요, 정말 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로 끝나고 남나고 결론 나면요, 이게 없어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뭐가 어떻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유가 없고요. 또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바울은 오늘 감옥이라니까요. 감옥에 있는데 가장 많이 한 얘기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냐? 다음 주에 나오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이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요, 이 복음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니까요, 계속 이유가 많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이게 영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생명 얻었어요. 그럼 분명히 살았죠. 구원 얻었죠. 그래서 요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자, 생각. 이게 이제 육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그리스도로 딱 정말 담나면은요, 이 마음 생각이에요. 이게 생겨요. 감사, 기쁨, 평안함. 이제 그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성령이요, 이제 역사하는 축복이 시작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의 영이요, 실제로 성령 충만을 먹고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분명히 불신자가 아니고 우린 신자니까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내 마음 생각이에요. 요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만, 누구 때문에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요, 상처 속에 뭔가에요, 막 집착돼 있고, 잠겨 있고, 막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러니 마음이 꽉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안 되죠. 제가 어느 날 이게 탁 깨달아지니까요, 요게 딱 되더라니까요. 자, 감람산.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아닙니까? 자, 한마디로 딱 뭐가 나오냐? 요걸 좀 깨달아지고요, 제 마음속에요, 요게 생기니까요, 그때부터 정말입니다. 한 가지가요, 제게요, 이게 뭔 생각이 하나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였습니다. 말씀. 그냥 제가 훈련받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는 게 한 번도 믿어진 적이 없어요. 메시지는 엄청나게 적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교역자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니까 앉아있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부끄러운데, 근데 그때부터 요게 딱 되어지니까요, 말하면 제 마음 생각에 뭔가 묶인 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요, 내 안에 정말 각인시키는 시간을 이때부터 갖게. 이걸 억지로 가진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녹취록에서 녹취록을 많이 해놓은 건데, 뭘 하든지 좋아요. 주일날 여러분 나오는 말씀, 또 이 성경 본문, 그래서 새벽에는요, 주일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붙잡도록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주중에 나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요걸 뽑아서요, 그냥 매일 말씀을 읽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니까요. 내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이게 이번 주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여러분, 그게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이 부분을 인도받으라는 말씀이구나. 자꾸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더라니까요. 말씀 안에서.
크게 한 주간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게 분명히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놓친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 중에서, 목사님 설교 중에서 놓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붙잡은 게 너무 많아요. 저 여러분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요, 경제 축복 받아라. 그러면 뭐 그 말씀만 붙잡아요. 내가 지금 병이 있다, 치유받아라. 그럼 그 말씀만 붙잡아요. 근데 말씀 다시 들어봐요. 그 얘기가 아니요. 경제 축복 받기 전에 어떻게 뭘 하라는 게 있어요. 치유받기 전에, 병 낫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경제 축복 받아라, 치유받아라, 그거만 붙잡는 거예요. 그게 무당식이요. 그게 종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건 싹 놓치고 전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 복음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체험되어지고 끝나면은요, 요때부터 요 말씀이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온 단어가 뭡니까? 40일. 40일.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진짜 한번 해봐라. 정말 여러분이요,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요, 한번 여러분 이 40일을 시작해 보세요. 새벽에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진짜 복음이 뭐지? 그리스도가 뭐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지? 자,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요때부터 뭐가 달라지냐? 이게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인데, 이제 이때부터 여기에 나와요.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기도가 뭐겠습니까? 다 팽개치고 기도만 했다는 것, 그게 아니죠. 정말 내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기도를 시간,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거. 오로지라는 말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이 영, 육신, 이게 다 일치돼서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말씀 듣고 하나님께만 정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요 시간을, 제가 이때 뭘 느꼈냐? 표현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 영적인 힘. 이상하게 내가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뭐 은혜가 되고요, 내가 살아나는 게 느껴요. 솔직히 전에는요, 이상하게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힘들고요, 기도하고 나면 더 힘들어요. 새벽 기도하고 나면 막 하루 종일 맥을 못 쳐요. 이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말이야. 왜냐, 기도하면 힘나야 될 텐데, 기도하면 막 더 피곤하고 막 졸리고 막 더 이상한 거예요. 전부 내가요, 이 다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정말 힘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 주신 힘. 요때 오는 응답입니다. 자,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오는 응답입니다. 그게 오늘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인데, 그거,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요, 이게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정말 누리고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현장을 주셨구나.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구나. 바로 이곳이구나. 거기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뭐 다른 먼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사업, 내가 있는 이곳에서요, 요 축복 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요게 다락방이라니까요. 다락방이란 말 안 써도 돼요. 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쓴 거지요. 성도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보냐? 내가 뭔가에 묶여있고 잠겨있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거에 잡혀있고 전혀 쓸데없는 거,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언제 그게 없어져 버리냐? 요게 딱 나니까. 그럼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구나. 여기서 정말 기도가 시작되는. 그럼 그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곳에서 뭘 주시냐? 이걸 주세요. 만남의 축복.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이 축복 누리고요, 내 관심이요, 정말 하나님께 가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만남을 주십니다. 그게 만났다 해서 팀을 이뤘다 해서 팀 사역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니까 한 거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있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자꾸 만남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한 번도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전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것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 안 붙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근데 제가 다시 계속 얘기합니다. 왜 안 될까요?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뭔가 모르게 내가 잠겨 있어요. 뭔가 모르게 내 한계, 내 함정, 내 올무, 내 틀에요, 내가 딱 가져져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나를 우리 교회에 보냈구나, 내 함정, 내 틀, 내 올무에 가둘 필요 없다, 나는 요렇게만 사역한다, 나는 요렇게만 전도한다.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틀린 거 딱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막 행함을 가지고 전도한다, 나는 바르게 행동을 가지고 전도한다. 맞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게 다 내 함정이고 내 틀이라니까요. 나는 뭐 요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게 내 함정이고 내 틀이고 내 올무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그러면은 반드시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요,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요, 여러분 메시지를 줘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걸 집에서 해도 되고 가정에서도 돼요. 여러분 상황에 정서에 맞는 사람, 이 된 분들을 불러서 메시지 주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지역에서 하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 가정에서 메시지를 주는. 그럼 사람 마음이 오픈이 돼버려요.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인도받는 거, 집을 잘 꾸미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요, 축복의 현장이 돼요. 자, 이걸 바로 미션 홈이라고 한 거예요. 영어를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전도하는, 미션은 전도라는 말이에요. 집은 홈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 보니까 전부 집으로 파고들었어요. 기가 막힌 전략이 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밖에 건물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건 국가에서 막을 수 있어도 집은 못 막잖아요. 개인 사는 집은요, 말 그대로 못 막잖아요. 우리 집이고 내 집이니까. 개인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조용히 파고드는 게 뭐냐? 집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이 가정의 축복이. 그럼 일주일에 내가 한 번만 우리 집에 사람 불러서 메시지 주고 얘기. 우리 랩런트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하게 전달됩니다. 이게 미션홈. 자, 이때부터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의요, 업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업을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전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 교회라고도 하고, 같은 정서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이 우리 어떤 분야에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인도받는, 요걸 전문 사역. 아이들만 모여서 하는 겁니다. 전문 교회.
대학생들만 모이거나 또 뭐 어떤 근로자들만 모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변호사만 모이거나 공무원들만 모이거나 각종 있잖아요. 그 전문교회. 자, 그러면은요 반드시 내가 있는 지역에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교회라. 자, 여러분이 이게 써서 그렇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요겁니다. 내가 이 복음에 완전히요 이 유일성,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축복 속으로 내가 정말 들어가면은요 요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삶에요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안 온다는 말은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뭔가에요 올무에 틀에 함정에 딱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는 저거는 죽어도 못해. 나는 저거는 저 사람은 죽어도 싫어. 나는 뭐 이거는 절대 안 돼. 그게 뭔가에 묶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죠, 다. 아니, 나는 이거하고는 안 맞아. 그 얘기하고 나는 이거는 절대 안 해. 나는 이 사람은 절대 안 해. 나는 이거 이상은 절대 안 해.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올무 틀 함정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상 문을 안 열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는 죽어도 저 사람하고는 싫어. 나는 죽어도 이거는 싫어. 나는 죽어도 저기는 싫어. 나는 죽어도 이거는 안 할래. 그게 나라는 함정 올무 틀에 나를 딱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무너져요. 그게 여러분 분명히 어떤 가든 데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보시고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 안에도 어디든지요 그 틀이 딱 있어요. 어느 가정에 보면은요 그 가정에요 뭐 전통 가운 뭐 이런 거 그거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럼 그 틀을 개인도 보면요 내가 살아온 과거에 묶인 틀 함정 그게 딱 있어요. 그 이상을 절대 안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요 요거만 딱 봐. 아,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나, 우리, 뭐 육신, 내 주장, 내 이유 상관없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있는 현장에요 이 응답이 옵니다.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잘 못 전하는데도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내를 하신다니까요.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볼 시간표예요. 올해는 최고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반듯 그것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